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진짜라고 하는 단어의 말에 좀 그 비속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던, 또 그렇게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2020년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미스터 트롯 거기에 나와서 그 1등이 뭡니까? 영웅 이름이 무슨 영웅이죠? 김영웅? 제가 김씨가 되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1등을 했고, 여러분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영탁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탁이가 불렀던 이 찐이야, 맞지요? 찐이야라는 노래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찐이야 이렇게 시작되죠.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이후로부터 진짜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찐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보편화되고 또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어진 단어로 사용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좀 통속적인 단어로 이래 됐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우리 모든 대중들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진짜를 나타내는 말로 찐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찐 성도의 삶,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으면 다시 다르게 우리가 좀 번역을 하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제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부류들, 다양한 성품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키엘 케고르가 인생에 대한 세 가지의 살아가는 방식, Stages on Life's Way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단계다. 심미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좋은 말이죠. 심미적이다. 이런 에스테틱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좋은 말이기는 해도 좀 더 그 의미의 가운데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본능에 기초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능적으로 내가 좋고,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기쁘고, 내가 본능적으로 보는 어떤 세상이 아름다움, 그것을, 그리고 본능이 뭘 요구하고 내 본능이 뭘 추구하는가, 거기에 기초하고 그런 본능을 붙들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 그 인생의 방식을 이끌어서 심미적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윤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이 본능의 일정 부분 통제를 가하고 본능적인 어떤 추구하는 삶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좀 윤리적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좀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본능의 요구나 어떤 본능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들을 일정 부분 통제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인 삶 혹은 도덕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욕구와 내 욕망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사회적 기준에 좀 어긋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 도덕적으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뭡니까? 여기에다가 제동을 걸어서 통제를 해서 보다 뭡니까? 내 본능보다 한 단계 높은 삶의 자리,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이끌어서 윤리적 단계에 올라선 인생이다.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을 말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윤리적 단계 혹은 이 도덕적인 단계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 진입해 있는 인생.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과 굉장히 타협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선이 뭐고 가치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윤리가 정해지고 도덕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나갑니다만은 의라고 하는 것,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결해진다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수준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윤리적 도덕이나 가치나 도덕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결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삶은 종교적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진리로 삼아서 그 진리의 빛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일컬어서 릴리셔스 비잉이라고 했습니다. 릴리셔스 비잉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존재라는 말이죠.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그 단계에 올라서 있는 자, 또 그러한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인생에서 최고의 단계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존재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너무 일반 다른 종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정화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겁니까? 심리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윤리적 부분에서도 난 부족하고 도덕적 부분 관점에서도 부족한 게 많은데 무슨 내가 고귀한 성길한 그런 존재입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목에서, 그 질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그런 담장이 없고 어떤 그런
관계가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지 않고 또 단절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말씀이 로마서인데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가운데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 관점이에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되고 더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냥 성자의 그런 신의 자리에 가야 내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너희들이 의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문제가 많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암 속에는요, 인간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적인 어떤 죄된 모습이라든지, 또 내 안에서 뭡니까? 또 어떤 이율배반적인 내 자아의 모습이라든지, 가식적인 내 모습이라든지, 위선적인 내 모습이라든지, 그런 허약한 그런 내 모습들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는 이 의라고 하는 단계에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 목사도 참 약한 존재구나, 그 하나님 우리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약하고 이렇게 허물 많고 허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줄 수 있느냐,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또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의인이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다, 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뭐 구원, 영원한 생명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난 은혜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주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내가 인정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성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리고 의인에게는,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 죄의 문제, 그 넘어진 내 모습들, 흥그러진 내 자신들, 내가 빛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왜 내 모습이 이 어둠 속에 있지? 그것들을 해결하고 청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대숙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이 actual sin이라고 하는 것,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존재라고요. 얼마나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능에 묻혀 사느냐,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묻혀 사느냐, 아니면 나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 속에 갇혀 사느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르케고르가 인간은 심리적 존재요, 윤리적 존재요, 종교적 존재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어거스틴은 그런 존재 복합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예요. 본능에 묶여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뭐냐, 이렇게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본능도 중요해요. 왜? 본능이 왜? 그건 우리의 어떤 체질이거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도 중요해요. 그건 우리의 지적인 어떤 분야, 우리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떨쳐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복합적인 거예요. 어떤 때는 본능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도덕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 복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퇴보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 들으십니까? 본능입니까? 윤리적 도덕적 가치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치입니까? 어거스틴은 여기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규정되어지고 그래서 결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 그 의식이, 그 마음이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분의 인생은 전적으로 우선순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 분을 우리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이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천수가 어디서 분출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은 식수가 되고 어떤 물은 농업수가 되고 어떤 물은 폐수가 됩니다. 깨끗한 원천수로 그 샘물에서 솟아나와서 고여있는 물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먹는 식수가 되겠지요. 가정에서 빠져나가는 물이나 이런 좀 지저분한 물, 이런 것들이 고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물은 농수가 되겠지요. 가축들이 막 온갖 오염물이나 우리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그런 물들이 고이는 그런 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폐수가 되겠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천이 뭐냐? 본능이냐? 아니면 사회적 가치냐?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 가치냐? 아니면 영적인 가치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규정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진짜 성도란, 찐 성도란, 내 인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정립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고 물질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운 어떤 학식이나 어떤 스펙, 그거로 여러분들이 규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1절에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찐 성도의 삶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피스죠.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이 에이레네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또 달리 번역을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 하나 되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 의미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첫 번째 요건, 진짜 성도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너에게는 하나님 또한 없는 자였다. 이어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어서 나가기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밖에 있었던 자인데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부실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지. 바로 그 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뭡니까? 빛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상에서 일상적인 일들의 범주로 일상적인 일들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 아주 초월적인 일들,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참 이렇게 진부하고 막 재미없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초월적인 기적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주는 그 정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당신 몸에 이런 질병이 있어, 당신 몸에 이런 병이 있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까? 내일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 계약이 막상 닥치니까 없던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됩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가 어느 날 좌절되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우리의 절망과 낙심들로 가득 채워진 이곳에서 때로는 이것들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그 특별한 일들, 그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는 것인 줄로,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진부해, 재미없어, 따분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특별한 인생의 의미, 정말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충분히 하나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6절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출발에 우리의 심리 상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6절에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막 적당히 살다가 막 그냥 이렇게 살면 어찌 되겠지. 그냥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학생이 나 뭐 미래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은 아니에요. 내가 장차 의사가 될 거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되겠다. 이 구체성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이 소망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애매하거나 명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내 소망을 누구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면 우리 인생이 흠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찐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찐 성도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찐 성도이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찐 성도,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말 그대로 진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